반갑습니다. 힘들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쁘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실 줄 아니까 펴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지난주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계속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사실 말씀을 장황하고 길게 하지만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데 전곡을 찌르는 면이 있어서 그게 우리한테 딱 다가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이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보다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붙들고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용서예요, 용서. 지난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간은 안 변한다 그러는데 두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도 편 안 들어줄 정도로 나쁜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기억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은 용서인데 용서에 관해서 한 사람을 한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용서라는 그 주제에 내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도 말이 많고 서로 많이 싸웁니다. 신문을 보니까 제가 눈여겨본 기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를 내려놓고 엄마만 싣고 떠나간 시내버스 운전사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사가 나쁜 사람이다, 나쁜 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나쁜 사람이다, 막 나쁜 놈이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다가 또 CCTV를 공개하니까 이제는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막 공격을 하고요. 또 보니까 장애인 학교를 놓고 장애인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도 나쁘고 장애인 학부모도 나쁘다, 뭐 이렇게 막 서로 공격이 오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분노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마치 공부하면서 연장을 꺼내듯이 가장 쉽게 꺼내들 수 있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강서구 지역 주민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장애인 학부모인데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사가 참 이상했어요. 왜 기사가 이상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중에는 장애인 학부모가 없습니까? 있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학부모가 있고요. 또 학교가 서고 나서도 어차피 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야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 무릎 꿇리고 장애인 학교가 서면 장애인들 지나가다가 욕먹죠. 저 나쁜 장애인들 욕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이기는 거에 우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데, 혹은 내가 이기려고, 사실은 승패가 갈리면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승패가 없는 일이 가장 건강한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는 것도 사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게임에 이기고 나서 우리처럼 인디안 밥하고 등을 때리지 않고 박수를 쳐주더라.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벌칙도 없고 때리는 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게임하나, 돈 내기 하나, 돈 내기도 아닌데 그럼 뭐 하나, 박수 쳐줘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쉽게 분노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노는요, 한 바퀴 휙 돌아요. 내가 분노하면 옆에 사람 분노하고 이게 휙 돌다가 어디로 결국 머물게 되냐면 우리 중에 제일 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집니다. 분노나 증오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제 그것도 이기는 구도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아무나 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소설책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설책은 뭐냐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에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불어로 그 무슨 뜻이냐면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쪽에 가깝죠.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대부분 장발장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 제목이 비참한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쳐 먹다가 감옥살이를 19년 동안 하게 된 그것이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레미제라블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거기는 사실은 장발장은요 용서받고 나중에 시장까지 돼요. 시장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한가? 어떻게 보면 역경을 딛고 일어선 건데 그 안에서 정말 비참함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발장을 평생 쫓아다니던 자베르라는 형사예요. 이 형사는 장발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에는 긍휼, 그러니까 봐주는 건 없다. 죄수에게는 자유가 없다. 나에겐 긍휼이 없다. 그리고 장발장을 계속 주시합니다. 보호 관찰을 하죠. 보호 관찰을 하다가 만약에 비리가 드러나거나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반드시 쳐넣겠다고 감시합니다. 근데 이 자베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자베르가 짧은 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긍휼이란 변명은 없다. 나는 감옥에 죄인들 틈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그 대사가 구절이 레미제라블 소설에 나옵니다.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베르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 잠시 착한 척할 뿐 언젠가 나쁜 짓을 또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데 이 이유를 어디서 잡고 있냐면 자기 부모가 감옥에서 있었던 중에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수들 틈에서 자라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감옥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죄수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싫어했던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가겠다라는 게 자베르의 인생의 힘이었던 거예요. 자베르는 그런 인물이죠. 자베르는 인생이 혹독하고 미움을 받고 힘들게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이 자라나면서 점점 자기 성격이 되고 직업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형사로 장발장을 잡아넣고자 관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레미제라블 뒤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베르가 죽을 뻔했는데 장발장이 살려줘요. 오히려 근데 형사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죽이냐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여요. 그러니까 자베르가 충격에 빠져요. 왜 충격에 빠지냐면 나쁜 사람은 평생 안 변하는데 장발장이 나를 살려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줘요. 그러니까 자베르가 장발장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몸을 살렸지만 내 영혼을 죽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레미제라블에 자베르는 세상에 이 악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거나 분노로 주먹질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삶의 원동력인데 갑자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용서를 해줘 버리니까 너는 내 영혼을 죽였어 라고 하고 나서 자베르는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정말 비참한 삶, 자베르의 삶은 바로 그것이죠.
평생 그를 움직였던 건 분노나 증오다. 분노나 증오다. 우리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분노로 혹은 증오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걸 부추기기도 하고요. 너는 배알도 없니?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요. 자,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사람은 분노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증오가 자기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베르처럼 미워할 대상이 없을 땐 또 다른 미워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특별하게 어디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빚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빚을 지신 분보다 남에게 돈 구워주신 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빚의 양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에 그 하급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하시는 분들 일당을 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사실은 1년에 뭐 그분들이 한 500만 원, 5천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거기에 1만 년을 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산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큰 돈. 1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못 갚았는데요. 못 갚았는데 탕감을 받아요. 안 갚아도 돼. 그냥 나가세요 하고 탕감을 받아요. 자, 근데 밖에 나갔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푼돈, 동전 같은 겁니다. 동전 100개 정도의 돈, 우리로 딱 얘기하자면 5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5만 원 빚진 사람에게 목을 잡고 너 돈 내놔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레바퀴처럼 도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자, 1만 달란트,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제일 큰 돈은 100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돈은 100억인데 100억의 빚을 진 사람이 제 아무리 탕감을 받았다고 해도요, 솔직히 거기 드러났는데 빚이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있을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정도 빚을 진 사람이면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와서 단돈 5만 원이라도 자기가 재기하려면 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가진 부자는 그냥 아유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진짜로 이 100억 넘는 돈을 탕감받았던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삶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신경질적입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럼 착하구나 이게 핵심일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제가 18장을 굳이 성경책에 표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원래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노예로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아봐야 7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구약 율법에. 노예로 파는 거는 그 채무할 때 사실은 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부인하고 자식까지 다 팔아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성격이 착하냐?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 더 지독하게 사람을 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한 행동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빚을 뭘로 바꿨어요? 빚을 선물로 바꿨잖아요. 이 돈을. 빚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돈 꿔줄 테니까 이거 만약에 못 갚으면 너는 나보다 너 훨씬 더 큰 거, 혹은 집이나 땅이나, 담보라는 게 훨씬 크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으로 갚아서 나한테 팔아서 갚아라. 혹은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라. 빚이라는 것 속에는 사실은 서로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됐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빚은 이제 그 사람을, 빚진 사람을 억누르고 목을 조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큰 복을 받았네, 이만큼 큰 선물을 받았네. 그러면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감해준 사람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게 있어요. 명망을 얻죠. 이 정도까지 되면 소문이 막 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귀족들이 유행처럼 옛날에 했었던 게 이거예요. 때가 되면, 몇 년에 한 번이 되면 귀족들이 정부 행사처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한테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돈 꺼 가신 분은 무조건 받지 않겠습니다. 귀족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럼 그 귀족은 아무것도 안 얻었을까요? 명망을 얻었잖아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돈은 받지 못했지만 덕을 명망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여기 빚진 사람이 이제 자기가 탕감받았는데도 그 밑에 5만 원 정도 빚진 사람한테 목을 잡고 감옥에 또 가두잖아요. 뒤에 보면은 목을 잡고.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단지 5만 원 꿔준 사람인데 이제는 상대방을 옥에 가뒀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노예 상인이 되죠. 노예 상인이 된 거예요. 인생에서 이 일이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적나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보기 쉬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훨씬 없기 때문에 더 가혹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을 정도로 살벌하게 살아야 되고, 있는 사람은 큰맘 먹으면 그래 한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줄 수도 있는 세상이지만, 그런데 누구 하나 만약에 돈 내놔 갚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막 악순환돼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1만 달란트를 안 받은 그 사람을 불러드려요. 왜 불러드렸을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갚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내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핵심은 뭐냐면요. 너 이제 조건 없이 빚 안 받기로 했는데 이제는 조건을 달죠. 이제는 조건, 빚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서 벌 받아라. 그러고는 3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건이나 거래나 분노, 혹은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분노나 안갚음이 계속되는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악순환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거꾸로 되돌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교회에서 그냥 마냥 화내지 않고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 피해 당한 사람이 꾹 참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정말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정말 내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이 순환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인 버너딘 비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용서에 관해서 아주
리얼하게 써놔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걱정이 되고 고뇌가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자아는 이 선과 악이 뒤섞인 상황에서 끈질기게 싸우고 난 뒤에 용서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해진 용서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그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끊어내면 흐름이 바뀌는 거죠. 지난주에는 딱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죠.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사람을 잃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한마디로 하자면 이 세상엔 서로 내가 맞으면 한 대 쳐야 되고 내가 돈 못 받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서로 다 치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아는 내가 이 상황에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끊어내면서 내가 결국에는 살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주기도문에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못 외우시는 분은 찬송가 앞에 보면, 성경책 앞에 보면 항상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에서 이걸 안 하는 분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걸 조건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도저히 못해서 쏙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 구절은 사실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구절인 거예요. 내가 맞은 만큼 때리면서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시작점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본래 원문에서 더 따라가자면, 주님, 저는 저한테 빚진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저도 나중에 어려워서 빚지게 되면 주님 저한테 빚을 받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대부분 빚 있으시죠? 꿔주든 꿨든 대부분 빚이 있으신데 얼마나 이게 사람을 망가뜨립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서, 주님, 저는 저한테 돈 꿔준 사람에게 저는 그것을 탕감해 주고자 합니다. 엄청난 용기죠? 저도 잘 못할 정도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흐름이 바뀌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분노의 흐름 때문에 내가 한 대 치고 10대 맞고 또 10대 치고 20대 맞고 이 흐름을 더 이상 계속 가져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그 분노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길 원하니 주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목사의 설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떠올랐던 그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한번 나는 이제 흐름을 끊어내야겠다 하는 용기 있는 기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